주님의 은혜 안에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형편과 일들이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연일 우리 뉴스에 올라오는 일이 있지요. 캄보디아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전 뉴스에 올라오곤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지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를 보면서 어찌됐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 갈 길을 모르는 청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들을 위한 관심과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라든가 또 조금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라든가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새로운 희망 속에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살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죄에 휩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눈여겨 보아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도 죄가 아니라 올곧은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해 가고 있었는데요. 그중에 제 책장에 있었던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희철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우리 교회 집회에 오셨던 목사님이시지요. 한희철 목사님이 쓰신 예레미야와 함께 울다라는 책이 제가 오래전에 사놨는데 안 읽었던 책이 한 권이 눈에 띄더라고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나서 묵상하며 기록하신 묵상집입니다. 이다 보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31장을 읽고 묵상한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떠들어보고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한희철 목사님이 묵상한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 하나를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내 마음 가라앉을 만큼 겁한 눈물에 닿았으니 오십시오 주님, 피로든 바람으로든 폭풍으로든 무엇으로라도 오십시오. 파란 떨림, 나는 당신을 예감합니다. 예감이라는 말은요, 뭔가 미리 느낌으로 올 것을 아는 것, 예감이지요. 비든 바람이든 폭풍으로든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느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읽고 이런 시를 적어 놓았을까 라고 쭉 보았더니 31장 8절과 9절 말씀을 가지고 이 묵상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8절과 9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것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버지요 아브라함은 나의 장자니라.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달아 놓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100년쯤 흐른 시점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10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고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인 것을 볼 때에 이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 전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와 여러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잊혀진 나라, 잊혀진 백성들이란 얘기지요. 그 세월이 10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년이라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충분히 잊혀질 만한 시간이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마 존재하지 않을 그런 시점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관심도 없고요. 무엇을 하는지 기억할 사람이 없을 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나버린 사건, 그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북이스라엘을 떠올리며 내가 땅 끝에서부터 불러 모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땅 끝이라는 말은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회복이나 변화가 불가능한 상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끝난 상태, 그게 땅 끝이라는 말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회복과 구원의 완전함을 말하고 있는 단어, 이게 땅 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멀어져 간 우리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100년이 뭐예요? 한 3년, 5년만 지나면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교인 명부에서도 정리를 하고요.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을 등진 사람들, 잊혀져 버린 존재들,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서 지내는지 사실 우리는 내 살아가는 것이 바쁘다 보니 관심 쏟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두 해야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하지만, 그러나 세월 지날수록 연락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점점점 잊혀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격 없는 이들을 부르시니, 포기했던 이들을 부르시니, 돌아오는 걸음걸음을 지키시니 기쁨과 감격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잊어버린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대언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백성들은 잊지 않으시는 분, 사람들은 잊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잊었을지 몰라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대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는 것, 물어볼 수 있는 것,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 본문을 이해해야 더 수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원전 7세기 혹은 6세기 초 이쯤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유다가 멸망해 가고 있던 때입니다.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마지막 4명의 왕이 있었지요.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하다가 결국 전사함으로 멈추었던 요시야 왕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시드기야 왕까지
이 4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선지자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예요. 나라가 망해갈 때니까 그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뼈에 사무치게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망해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 또 그 백성들에 전하라고 경고하라고 했던 말씀들을 증거하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리고 어려워했을까. 회개, 구원, 심판을 예언했고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한 그들의 무시에 대하여 경고하며 우상숭배라고 하는 사회 실태를 고발하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타박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그에 대하여 몹쓸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게 되어지지요. 기가 막힌 시대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3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31장 31절 말씀에 예언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속적 예언의 하나로 손꼽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사건의 예언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24절, 27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이 일들을 통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포로 생활 후에 북이스라엘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택한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가늠해 보게 되어지는 귀한 말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함께 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차근차근 말씀 하나하나를 되짚어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리고 고난의 시기를 보내게 될 건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다시 그곳에 뿌리게 될 거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회파된 그곳, 사람이 살지 못하고 그저 잡풀만 무성한 곳에 다시 내가 사람의 씨를 심고 짐승의 씨를 심어 그곳이 다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되어지게 할 것이다. 생업의 축복과 삶 전체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복된 약속, 그것이 바로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절망적일 수가 있지요. 또는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낮고 절망적인 순간에 새로운 시작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에이, 목사님, 이거는 한참 전 오래된 얘기, 옛날 책에 기록된 한 사건이지요. 그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말씀은요,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도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죄와 벌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절망적이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적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혼자 두신 적도 없으시고요, 잊은 적도 없으십니다. 100년 전이나 있었을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 없고 버리신 적 없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회복시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실패와 좌절로 힘겨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손길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들의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죄 아닙니까? 앞서 나와 있듯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이 신 것이지요. 지금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잘못했으니 이렇게 우리가 해를 당하는 거지요 라고 핑계를 대는데, 천만의 말씀, 자기가 먹은 신포도는 자기가 시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망하고 너희가 해를 당하는 것이야 라고 이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죄를 내가 다시 말하지 아니하고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언약은 죄로 말미암아 파기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에요? 3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언약 갱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약속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여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와 의식으로 죄를 사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십자가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죄, 실패,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죄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때 이랬으니 라고 하는 옛날 고리짝 일에 마음 쓰면서 오늘의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여전히 멈칫하지 마십시오. 나의 모든 잘못과 나의 모든 실수와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것들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겨주셨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첫 천국 소망하며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선물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살아가도록 하셨더랬습니다. 그 은혜를 오히려 누리시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통해서 죄 사함을 약속해드렸습니다. 죄 사함 받고 다시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 사해버리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 없으시고요, 우리 죄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너 그때 이런 죄를 지었지? 이렇게 되묻지 않습니다. 새롭게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 모두에게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씻겨주셔서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응원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힘과 능력과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 2025년 우리의 삶을 볼까요? 세상을 보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고요?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처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타락과 교만과 우상 숭배와 잘못된 가치, 죄인지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지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무뎌져서 그런지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 찾아선 이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할 일은 더더욱 없어지지요. 오히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편한 시대가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말씀, 언약 갱신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고 기억하지 않을 테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며 사함받고 용서함 받아 주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말씀하는 거지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 말씀을 근거할 만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18장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야, 너 토기장에게 내려가 봐라. 말씀 듣고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물레에 올려놓고 그릇을 만드는 것을 목격합니다.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다가 성경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쉽게 말하면 만들던 그릇이 망가지매 라는 말이겠지요. 유심히 잘 보았습니다. 저 망가진 진흙덩어리 휙 버리고 새 것 같다 하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토기장이는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기가 막힌 사실을 예레미야가 눈앞에서 보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잘못되었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실패했다고 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했어도 망가졌어도 터졌어도 다시 그것을 가지고 내 의견에 좋은 대로 내가 만들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지요.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터진 그릇, 망가진 그릇처럼 되어 버립니다. 계획했던 모든 모양은 사라지고 스스로 보기에도 쓸모없는 삶의 모습으로 여겨질 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리지 않으시고 망가진 모습을 추스려서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 놓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모아서 물레에 올리시고 보혈의 피를 감싸고 다듬어서 재창조의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단순히 깨어진 것 덧대는 수준이 아니에요. 토기장의 지혜와 사랑을 담아서 망가지기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선한 용도에 합당한 새로운 그릇을 빚어내는 잊지 않으시고 완성해내시는 창조의 희망, 역사인 거지요.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걸작이 시작되는 흑판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실패자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더 이상 낙고자가 없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는,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절망도 하나님 손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회복과 희망과 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믿고 예수 안에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세워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고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